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주여 하고 나서 뒤에 찬양하다가 탬버린하고 주께 찬송해, 주께 춤을 춰도 저도 모르게 앞에서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출 뻔하다 앞에서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춤추면 안 되지, 박수만 치자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금요 심야기도에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삶의 참된 목표와 가치를 찾아보려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할 때에 적용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 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모든 순간을 마무리할 때에 모든 인생에게 또한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있겠죠? 마무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후회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렇게 잘 남기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는 1차적인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 질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그 인생을 내가 진짜 어떻게 잘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에게도 진지한 인생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막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진지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여러분 정확하고 직설적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여러분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자.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자.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설교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전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킨 인물들은 진짜 많죠.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눈에 띄게 삶에 대해 진지해진 이들이 많습니다. 삶을 가볍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지그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변화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좀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옆에 있는 분들 딱 보시면 알죠. 옆에 있는 분들 보기 싫다? 그럼 누구 보시면 되냐?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된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달라졌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위대한 능력 앞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결단의 새 걸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결단의 새 걸음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새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저의 인생,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 4명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과감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진지한 결단을 감행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왜 진지하게 결단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에게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 5장, 평행문이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나타나는데 밤새껏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사람들은 충격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차별성을 두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구별점을 뛰어넘는 어떤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평생 생계의 방편으로 의지해 오던 배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데에는 여러분 충동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여러분 뱃일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버려두면 큰일 나는 일이죠.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포기했겠죠. 그 이상의 무엇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 최상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한 친구가 학교에 오면 출석만 하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교실에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거 내려오면 한글 타자이죠, 이렇게 글자 치는 거,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작은 게임 회사에서 이미 얘가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이미 자기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90년대 뭐 중반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해봤자 MS 도스 그걸로 여러분 컴퓨터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마땅한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화려한 그래픽 뭐 게임을 가지고 이런 게임이 나오겠지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친구의 태도가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당돌하기도 매우 당돌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도 워낙 잘하니까 자신이 만든 게임도 한 번씩 막 보여줍니다. 그래픽도 보여주고 게임 막 캐릭터도 보여주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가 질문하면 매우 확고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하다가 니 근데 이거 컴퓨터 게임 이거 어떻게 니 취직하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할 수 있겠나?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게임도 있었어요. 당시에 별거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막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중에 10년, 20년 딱 지나봐봐. 엄청난 게임이 쏟아질 거야. 우리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 게임 회사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컴퓨터 게임들이 훨씬 많이 쏟아질 거야. 나 그거 믿어. 난 그걸 이미 보고 있어.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그래서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아까 전에 살펴보다가 이름을 몰랐는데 그 회사에 진짜 취직했습니다. 잘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중학교 2학년이 벌써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부러웠던 게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놀고 있는 게 더 부러운 거예요. 중학교 그냥 놀다가 출석 도장 찍고 선생님들이 그냥 아니까 집에 가라 그러고 집에 가고 회사에서 부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그 친구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 게임 개발할 거야. 이거 반드시 성공해. 봐봐.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게임들이 나타날걸.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할 거야. 우리는 성공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게임 없이는 못 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습니다. 세상 일도.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다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파한다는 겁니다. 돌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엄하고도 차원이 다른 인격 앞에서 이전까지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을 분명히 여러분 발견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왜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늦은 시간 금요 기도에 왜 앉아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늦은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 역시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 따라와라. 그러나 이 그 위험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직감했다는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순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에 20절과 22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0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버려뒀다, 혈연 관계를 끊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아버지를 버려뒀다, 먹고 사는 생계의 권위 앞에서, 혈연의 권위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들어가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나의 생계의 권위보다, 아버지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뭐냐? 그물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 생계의 그 권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즉시 결단한 만큼 그 부르심이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인간이 가진 그 이상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적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사람들을 대하는 인격적인 태도라든지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 등등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명망이 점차 더 높아지면서 제자들 간에는 서로 누가 높은가 하고 경쟁하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훈련과 실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새 역사의 주역으로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복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힘과 세력을 과시했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경배받으시며 그의 나라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파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는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단련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더욱 확실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쁜 나날을 보내며 떡에, 다른 것이 아니라 떡에 비중을 두며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말씀의 궁극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숨막힐 정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쫓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문득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섰을 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과연 뭐지? 과연 그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궁극적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말하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가치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그렇다면 고백하시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한번 고백하십시오.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죠. 즉시 순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죠.
따라서 그 부르심의 위엄과 능력이 어부들의 마음속에 역사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었다면 그들은 평생 동안 이름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로 살았을 겁니다. 고기만 잡다가 끝났을 겁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생업에 필수적인 도구들을 버려두고 심지어 혈연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권위로 들어가며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과정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다.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적극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여지 없이 돌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정확하게 100%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서 분명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쫓으며 살아갔던 그 무엇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